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한 후에 예배를 드립시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이 시간에도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Let's all stand, Let us sing of His love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예배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예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예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I will stand, I will stand, I will stand, I will stand.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By grace there is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ved
Let's all sit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Let's pray.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함과 회복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Stop the coronavirus and for victims. 두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은 오늘 예배와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믿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Number 2, today's service and all church members. 세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은 나라와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기도합시다. Number 3, all nation and leaders to bow to God. Number 4, 미국과 한국과 또한 북한과 중국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인도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지기를 기도하고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Number 4, USA, Korea, North Korea, China, India, and Christians, and missionaries in Europe, East, and Ukraine world.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Let's pray loud.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신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긍휼로 역사하십니다. 주여 모든 질병 가운데 또한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자녀와 가족과 부모를 잃은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또한 여전히 그 질병 가운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구워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시며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회인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직도 불신의 나라들과 불신의 리더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회복되어지고 서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온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한국과 미국과 북한과 중국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과 한국이 영적으로 타락되어져 있습니다. 깨우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열망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아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북한과 중국의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세를 들어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땅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춰주시옵소서. 푸틴이 전쟁을 아버지 멈추게 해주시옵시고 우크라이나의 여러가지 많은 아버지의 재난과 그런 아버지하며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의 손길과 또 아버지의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전달되어져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나이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온 세계 그 모든 선교사님들 저들의 아버지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외칠 때에 생명을 지켜주시옵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수원을 두고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주시고 영적인 문제를 회복시켜주시고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부흥되는 주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지어다.
Amen. God is the Spirit, so the worshiper is the one who truly moves forward with the Spirit.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alling us this way on the day of the Lord and guiding our steps to the best.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feeling sorry for us sinners and for forgiving us sins through Jesus Christ, the only Son of God, and giving us the grace to worship.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미국 땅에 사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giving us the grace to live in this American land, where we can find God as much as we want, even though it is a chaotic world.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욕심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Come to think of it, the grace God has given us nothing but to be grateful, but we live a life of complaint and resentment that we lack everything we have. Please forgive us for being greedy. 우리에게 주시는 평범한 하루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I want to thank us for every ordinary day. Thank you for everything we have. 아직도 세상은 질병으로 혼란 속에 있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 심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인생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The world is still in chaos due to illness through one small invisible virus. He made us realize how small and fragile our lives are before the Lord. Through this, let us know the will of God and follow it. 우리가 안일하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계속되는 전쟁으로 전 세계가 더욱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Many people are suffering from a long war between Ukraine and Russia while we live in peace. Lord, this ongoing war is making the whole world even more confused. We want to open the eyes of the Spirit and get to know God's plan so that our lives can proceed in God's plan.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혹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내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분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Lead their lives with our children. I hope the Lord will hold us firmly and guide us on the right path. And at the moment when our children make wrong thoughts and judgment, open their soul's eyes and give them the power of wisdom. Be a child of God, not a child of the world. And a child of God who is sensible in the world and lives for God's glory. 세상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힘겨운 삶을 사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선생님들의 발걸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단한 삶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Join the steps of a missionary who deliver your love to those who hold the gospel of the road and live a hard life throughout the world, and be comforted, empowered, and fulfilled their needs in their hard lives.
빌 목사님이 UVA 오버시 스튜던 사역에 능력 주시고 그 사역에 많은 학생들이 동참하게 해주시며 주님을 통해 변화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Please give us the ability to work to fast build UVA overseas students. Let many students participate in the ministry and join us so that we can enjoy a changing life through the Lord. 우리 그 지체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 힘들고 지칠 때 또 시험에 빠질 것 같을 때에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몸의 지체를 우리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를 세워주며 건강한 몸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영이 연약한 자, 또한 물질이 필요한 자, 직장이 필요한 자들을 주님께서 다 일일이 살펴주시옵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서실 주의 종이 사람들의 모습을 모두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지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Take up the word and hide all the human form of your servant, and only the Holy Spirit declares the word, and gives us word that divides our soul and bones. May we have repentance from the depths of our souls, apply the word to my life, and enjoy a triumphant life. 지금 이 시간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주께 드립니다. 이곳에 오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을 만지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모든 것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I pray in Jesus' name. 아멘. 아멘. 찬송가 오신실하신 주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오제나 하늘의 한결같네
becomes much when we put it in the Master's hands. Jesus Christ is the multiplier of our gifts and talents and our faith. So when we present our faith to him, and whatever we give to him, in offerings or in a sacrifice and service, God will multiply that for his glory. We have that confidence. So, Father, it's with that confidence that we ask you to bless these tithes and these offerings. We pray for our missionaries, Park and Lee, Kang and Timothy Lee. We pray that as they reach out for you in North Korea and in the places of their service in India, and our other missionaries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the home missionaries that we are supporting. Father, we pray that you will multiply their ministries and bless this offering and multiply this offering for your glory, that souls may be saved, the kingdom might be advanced, and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Amen.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지요. 세 분의 목사님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순익 성도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열 성도님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 수술한 발 뒤꿈치가 많이 불편한데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조재정 집사님 그리고 조경원 성도님 네 분 건강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2, 제가 없는 관계로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의 새벽기도 모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 처소에서 매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교회 현관키는 유집사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혹시 새벽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말씀을 미리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더욱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버 3, 오늘 예배 후에 성경 공부가 좀 있고 우리 한인 그룹은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4, 8월 7일 예배를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8월 7일 주일에는 갈보리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이고 친교 식사는 없습니다. 넘버 5, 담임 목사님, 저가 이제 가족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이제 화요일에 합니다. 네거티브가 나와서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잘 모르고요. 그리고 또 이 기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넘버 6, 7월 주일 예배 요한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변동사항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북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교회에 대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어도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 대한 뜻과 그리고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배워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는 영어로는 church라고 하지요. 헬라어로는 키리아코스 또는 키리아콘에서 유래한 말로서 주님께 속한 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뜻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집회 회중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히브리어 에다에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정된 때와 장소에 함께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교회에 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러내어서 모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둘째는 헬라 시나고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이 모든 정리를 하면 교회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유기체적인 모임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고 나아가서 선교를 하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 모르며 또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집에서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 공부는 부담이 되고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게 되고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바로 알게 되면 더 모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멀리에서 그 의미를 찾아본다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있었던 가정교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날이었어요. 이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은 날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서로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었으며 각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가 되어서 앞장서서 복음을 전했지요. 정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8절의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사실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그 어떤 악한 세력이나 사탄의 사악한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길 수도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는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란 행정 조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통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인 형제 자매들의 생명적 유기체적인 연합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 중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었거나 아파하면 나도 같이 아파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슬픔을 당한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함께 슬퍼하는 것이지요. 내가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바로 생명적 유기체적 연합이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고통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들이 형식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교회로 모입니다.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따라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은 기왕이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입시철만 되면, 대학을 갈 시즌만 되면 모든 교회는 수험생을 위해서 100일 기도 또는 40일 기도를 시작을 해요. 이맘때면 모든 부모들은 최고의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요. 평소에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요.
교회는 점점 더 기업화되어 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랑의 본질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어요. 보여주기 위한 신앙, 군림하기 위한 직분, 이런 형식적인 신앙과 사랑만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교제를 나누고 아니면 멀리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의 행동과 지금의 우리의 행동이 별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영적인 역할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천국을 사모하며 영혼을 깨우치는 일에 힘써야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나를 위한 것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용되어지고 예수님이 이용되어지고 성령님이 이용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가르침에 있어서 테크닉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약점을 감추고 장점만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좋은 인상만을 남겨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나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좀 좋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죠.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오순절 날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부정했습니다. 정치적인 야욕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도 형식적이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인내심도 부족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나자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했어요. 심지어 로마의 그 병정들 앞에서도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변화되었고 새로운 탄생,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났던 것이지요.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을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몸이 되시니 그 몸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교회를 이루어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살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사실을 깨달은 후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몸에 붙어서 예배하고 교육을 받고 교제를 나누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저 자신과 여러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관한 생각들이지요. 한마디로 교회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도 교회가 부흥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비즈니스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비즈니스로 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결국 영혼들이 떠나게 되고 교회가 쇠퇴가 하게 되었고 이단과 사단에게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놀이터가 아니고 교회는 영혼의 샘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영혼의 샘터를 만들려면 교회는 5가지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 자세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다른 4가지 일들의 기초가 돼요. 그 이유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실패하게 되는 성도는 봉사하는 데 짜증을 내기 쉽고 교제하기 싫어하고 전도하는 데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예배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두 축인 말씀과 기도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찬송이나 찬양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이나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요, 회복의 자리이고 화목의 자리로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말씀과 은혜를 주시고 죄인은 찬송과 기도와 헌금을 통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정결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10분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약속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반드시 예배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교회 생활이 되지 않아요. 부경꾼으로 계시지 말고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는 성경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해야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Let's read it together.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성경 교육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배워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즉,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미신에 가까운 행위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딴소리를 하고 바르지 못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요. 기도생활, 전도, 선교, 봉사, 교제 등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 배우지 않아도 다 알아. 성경 공부를 했다는 사람도 저렇게 행동하는데 배울 것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대학교만 졸업하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그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졸업이라는 말은 없어요.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죠.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 먹기를 바라며 말씀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겸손한
인생은 어떤 것인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계속 배워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서 쉽게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옷을 입혀줘야 하고 밥을 또 먹여줘야 한다면 그것이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컸으면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른된 자녀에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대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로 칭얼대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키가 자라고 또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세상의 이치를 더 알게 되듯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더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5개의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그들을 위한 새신자반이 있고, 둘째, 구원의 확신이 있으나 교회 생활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는 새가족반이 있어요. 셋째는 성경 66권을 공부하는 성경 일독 학교가 있고, 넷째는 상처받은 영혼의 치료를 위한 회복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영어 성경 공부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히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상에서도 승진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하듯이 믿음의 그 성장을 위해서도 그리고 온전한 삶을 위해서도 시간을 내시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공부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교회에는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Let's read it together.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 봉사하라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성도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예배당을 보수하고 어린 생명을 가르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들은 교회의 봉사하는 일에 동참해야 하지요. 어떤 이는 안내자로, 어떤 이는 기도하는 일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로, 어떤 이는 찬양하는 일로, 어떤 이는 말씀 전하는 일로, 어떤 이는 친교하는 일로 교회에 봉사할 때에 교회는 튼튼하고 질서 있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길 때에 성도들은 영적으로 영양 공급을 잘 받아서 잘 자라게 됩니다.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넷째는 교회에는 주님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요, 서로의 신앙을 돈독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데에 성도들 간의 교제만큼 중요한 현장이 없어요.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요, 선한 일을 세우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대그룹에 속하는 예배 모임과는 별도로 소그룹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교제는 친교나 소그룹을 통해 이루어지지. 친교의 시간이나 소그룹 활동이 있어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마지막, 교회는 선교를 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교회는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당부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예수님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흘리신 고귀한 희생의 피를 더 많은 사람이 나눠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교회의 목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로 물질로 더 많이 선교해야 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도 온 세계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계속 반복적으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additionally, our church send $12,000 every year. This is average. $12,000 sent to missionary or missionary every year. Praise to God.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선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지. 여러분, 이 세상에 꿀벌이 없으면 인류는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꿀벌이 꽃을 수정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꿀벌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토종벌에게는 두 개의 적이 있대요. 하나는 말벌의 공격입니다. 토종벌은 말벌이 꿀을 훔치러 오면 많은 토종벌이 말벌의 몸을 감싼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토종벌은 침이 약해서 침으로 말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토종벌이 말벌의 몸을 감싸서 질식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둘째의 적은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는 벌통 안에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 그 알은 애벌레가 되는데 이 나비 애벌레가 유리라고 부른대요. 이 애벌레는 결국 벌통 하나를 통째로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꿀을 재배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벌통 밑바닥에다가 그 주변에 물을 뿌려서 항상 청결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비가 벌통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토종벌들은 모든 꽃을 수정시키고 열매를 맺게 해서 인류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토종벌과 같은 협동심과 희생, 섬김, 그리고 진실한 사랑 가운데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열매를 맺게 하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요, 상대방을 존경하고요,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그 교회의 일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에 동조하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모두 힘을 합해서 몰아내고 청결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갈증을 시원케 해주는 샘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길을 안내할 뿐이지요. 교회는 자동차의 휠과 같은 거예요. 자동차 바퀴의 휠 한쪽이 끼어져 없어지면 타이어는 플랫이 되어져 가고 사고가 나고 맙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가 다 들어있어야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약하게 되면 교회는 성장을 멈추게 되고 곧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5가지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Let's all stand.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주 품에 품을 써서 한글과 영어로 함께 찬양하고 축도를 일어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나 보아리 주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2절 by English. Bless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righteous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Heavenly Father, you are Lord of all things and you are the head of the church.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당신을 경배해야 합니다. Therefore we should always worship you.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둠 속에 거할수록 더 힘써 모여서 당신께 예배해야 합니다. The more this world dwells in darkness, the more we must come together to worship you.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And we must strive to live by your word. 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O Lord, give us refreshment and fill us
with the Holy Spirit.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reat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who worship forever. Amen. Amen.